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말씀 앞으로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해 주셔서 사람 생각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유럽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예수님을 못 박은 못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 독일의 트리에르라는 성당에 있는 못인데 이게 예수님을 못 박은 못이래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유럽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박히셨다고 주장되는 못이 대략 30개 정도 있습니다. 가짜죠. 근데 유럽의 예전에 중세시대 때 성지순례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성유물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유물들이 막 그런 걸 참배하는 것들이 유행이어서 곳곳에 이런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못,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진짜 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어느 시대 때인가 만들어져서 조작된 못이죠. 그래서 이 성당들도 이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것도 이제 유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놓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을 못 박았던 진짜 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든 무서운 못,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못이 3개 나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진짜 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못이 왜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못 박은 첫 번째 못, 이 첫 번째 못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못 박았던 그 못은 바로 다름 아닌 시기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 끌려왔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왔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성전 모독, 또 세금 거부 혹은 정치적인 반역의 혐의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예수님에게 이러한 혐의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아차렸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왜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속마음만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간파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그래서 그는 빌라도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넘겨진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저기 시골에서 무언가 배운 적도 없는,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일종의 종교 선동가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에 얼마나 권세가 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냥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기존의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종교 시스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형벌이고 가장 본보기가 되는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더러운 선동가였다. 이렇게 낙인을 찍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첫 번째 못은 다름 아닌 시기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 질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보면서 배 아픈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살해의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시기심, 질투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을 받자 이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편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기까지 했습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시기가 나고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 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가까스로 유다의 중재로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얼마나 형들의 시기 질투가 무서운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시기심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게 되자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맘먹었습니다. 수많은 왕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팽겨쳐 놓고 다윗 죽이는 데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는 데는 실패하고 자신이 비참하게 죽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시기 질투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은 놀랍게도 살인으로 이어지는 감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시기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에 뼈가 썩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심을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누군가의 시기를 받는 것을 조심하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에 여기도 갔다 와서, 난 이번에 저기도 갔다 왔어, 난 이렇게도 맛있는 것을 먹었어, 난 이렇게도 좋은 옷을 입었어, 이렇게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특히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한번 좋은 것 하면 그거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좋은 것이 생길수록 우리는 그것을 감추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시기심에 빠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특별하게 시기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시기심을 느끼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보면 시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심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매력이 있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보면 시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내가 무엇에 시기심을 느끼는지를 살피고 그것이 내 약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기심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각자 모든 사람은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선물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길,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는 주변에 한눈 팔 새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것 소중한 것 찾지 못하고 남의 것에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해서 마음 빼앗겨 버려서 시기심에 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맡겨주시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제사를 감당케 하는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에 충실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시기심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존귀한 분으로 높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니 그저 내 삶의 권세, 내 삶의 달콤한 것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그 마음을 기울이는 것에 정신이 빼앗겨 시기심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심이 결국은 예수님마저 죽인다는 것을 꼭 깨닫고 내 삶의 중심을 굳게 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못 박은 두 번째 못은 바로 분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두 번째 못은 바로 분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왔을 때 그때 시기가 유월절 명절의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광복절처럼 특별한 사면을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형당할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하나씩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때 생각한 것입니다. 보아하니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 명절을 특사를 핑계 삼아서 우리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유월절이지 않냐? 이럴 때 우리가 한 명씩 풀어주었었는데 이참에 한번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번 떠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대 민중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 빌라도의 이 빌라도의 마음을 눈치채고 이 빌라도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 밀란을 일으켰던 수개를 차라리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라고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몇 차례 빌라도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라고 외쳐댄 것입니다. 유대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라 몰아붙인 데에는 사실 대제사장의 선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을 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다.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하였다.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우리의 전통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다. 우리 유대인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예수님은 거짓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거짓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선동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휩쓸고 들어가자
유대인들이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그냥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숱하게 일어나는 그 선전선동이 2000년 전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군중의 분노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소리를 치며 분노하는 그 분노에 휩쓸리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악마로 몰아넣고 저 사람에 대한 비난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서 그 소문이 우리의 귀에 들려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특별히 여러 사람이 함께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사려 깊은 생각이나 고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은 순식간에 전염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되냐?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린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린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린치라고도 하는데요.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남부에서 흑인들이 노예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흑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했었는데 저 흑인들이 혹여나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저 흑인들이 혹여나 우리 지역사회를 흔들면 어떻게 하지? 우리 문화를 파괴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이 점점 커져서 본보기를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인 사회에서 이제 흑인 중에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거나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을 끌고 나왔습니다. 끌고 나와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흑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귀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이렇게 해서 눈앞에서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거를 린칭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죽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백인 여자와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죽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는 흑인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잡아다 공공의 자리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공공연하게 벌어졌냐면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벤조선 같이 지역 신문 있잖아요. 신문에 매달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린칭이 있습니다라고 공고를 내요. 그럼 그날 백인들이 다 모여서 흑인 한 사람을 모아놓고 그 처형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거를 다 사진으로 찍어서 기념 엽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00년대 초에 죽은 흑인이 4,000명이 넘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만. 근데 경찰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고 지역사회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서 수십 년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탕에는 군중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우리 문화를 망치고 있다. 그 흑인 문화가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분노에 휩싸이자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아주 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러한 일이 고작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만큼 군중의 분노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불붙이는 이 문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었을 때 그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정치 뉴스나 수많은 카톡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음에 불 붙이는 문화가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특정한 민족에 대한, 특정한 종족을 향한, 특정한 정파를 향한, 특정한 연예인을 향한, 특정한 사건을 향한 그 분노, 사람들의 함께 모이는 분노, 그 분노가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우리는 이 분노를 경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러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쉽게 불이 붙지 않도록 내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분노는 열심히 쌓아왔던 인간관계를 순식간에 깨어버립니다. 분노는 이성적인 판단을 놓치게 하고 심각한 실수를 가져옵니다. 분노는 예수님마저 죽이는 분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는 예수님을 못 박은 또 다른 하나의 못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가, 참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다른 사람한테 나를 표현하는 것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됩니다. 오늘 말할 것을 1시간 뒤에 지금 말할 것을 1시간 뒤에 말했다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기를 더디하고 대신에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이랬는가,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랬는가를 경청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분노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보가 탁 나오면 그 정보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한 것이 맞는가, 상황과 형편이 저러한 것이 맞는가를 우리는 꼼꼼히 살펴보고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지혜를 통하여 내가 분노를 가로막고 내가 분노를 멈추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세 번째 못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못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첫 번째 못은 시기심, 두 번째 못은 분노, 세 번째 못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빌라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노에 휩싸인 군중들이 눈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자칫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는 여러 차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깃발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성전에 있는 성전 세금을 가지고 수로로 고치겠다고 했다가 폭동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잔인한 사람이라서요, 폭동이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폭동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지역은 왕들이 있었어요. 우리 헤롯 왕 이렇게 해서 로마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왕을 세워서 대리 통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예루살렘은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를 할 만큼 위험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었죠.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자꾸 이렇게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그 문제가 바로 자신의 책임이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야, 빌라도 너 총독이라고 보내놨더니 나라가 그 조그마한 도시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 폭동이 일어나냐? 너 능력이 없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 빌라도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이 예수님을 풀어주며 당신은 황제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반역에 혐의가 있는 사람을 쉽게 풀어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총독이라면, 황제의 충신이라면 당연히 예수님 처형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군중들이 빌라도를 협박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충성심이 의심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빌라도는 이 자기가 통치하는 예루살렘에 다시 폭동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빌라도는 늘 승진을 생각하고 더 높은 자리를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어도 그냥 무리의 요구를 들어줘서 문제를 그냥 쉽게 풀어가자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라도의 선택은 매우 치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건의 주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가 최종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엄청난 오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의 무서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될 때, 불안에 빠지게 될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빌라도의 모습을 그대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사람이 무서워서, 폭동이 두려워서, 다시 말해 자기의 인생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더 이상 진급하지 못하고 정치 생명이 끝날까 두려워서 무고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통장에 돈이 뚝뚝뚝뚝 떨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지게 돼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내 앞에, 내 삶에, 내 캐나다에서의 영주권이 어떻게 될까? 캐나다에서의 앞으로 내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시선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에만 빠지게 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당장 내 생존이 두려워서 내 생존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영원히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우선의 삶, 내 영혼을 살리는 삶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다 놓쳐버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법 붙들고 나아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인생을 두려워하고 삶을 두려워하고 현실을 두려워하고 내 삶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계속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냐?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내 눈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맞추면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온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비난하는 것처럼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도 그것은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능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 책임져 주니 너희의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늘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월 1일 우리가 새해맞이 예배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몸이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진짜 산다는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며 사랑 안에 잠기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진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잠기는 삶, 그러한 삶이 영혼에 잠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영혼이 죽어가는 삶, 영혼이 무너져가는 삶, 심지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떨어져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눈을 다른 데로 기웃거리며 다른 것들에 내 마음 뺏겨서 무너지는 삶이 바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는 삶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에 마음이 빼앗겨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삶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두려워하는 삶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내 삶의 염려와 근심,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고 세상 방식과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고 걸어가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침묵하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죄의 길로 달려가는 고속도로와 같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가 우리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시기심이 예수님을 못 박았고요. 분노가 예수님을 못 박았고요. 두려움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못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가장 귀하고 복된 삶,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순간순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세 가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 다 빼앗기고 세상 것들 가운데 무너져가는 것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했던 치명적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